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랑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끝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세상의 끝 혹은 내 인생의 끝, 그 끝때가 언제인지, 그저 마지막 순간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3장인데요. 이 13장에는 재림과 종말의 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재난이나 큰 환난들이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 13장 말씀에 담겨있는 이 내용들은 우리에게 무서움과 두려움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믿음을 준비시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리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고하심으로 믿음으로 준비시키시고 깨어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셨는가, 그 사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나가셨는데 그 중에 한 제자가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보세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전의 모습이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감탄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성전은요, 헤롯 대왕이 지었던 성전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말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46년에 걸쳐서 건축 중에 있었어요. 이 성전의 역사를 보면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왕의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성전도 금과 백향목으로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정복당하면서 그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회복한다는 의미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전이요, 지금 본문에 나타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리모델링하고 확장시켜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웅장한 건축물이 되었어요. 그 규모를 보면은 축구장 20개를 합친 넓이의 크기입니다. 건물의 높이도 약 50m에 달합니다. 그리고 백색 대리석으로 또 금까지 입혀서 햇빛에 반사되면 반짝반짝 거렸다고 하죠. 눈부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요,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그 화려함과 그 규모에 매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에서 보듯이 예배가 망가지고 더럽혀진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본질을 보지 못하고 외형에만 화려함과 규모에만 시선이 가서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나라에 아주 엄청난 건물들, 큰 건물들이 많이 있는 어떤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그 도시였습니다. 긍정의 힘을 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레이크우드 교회가 있어요. 규모가 정말 큽니다. 메가처치 교회입니다. 수만 명의 성도들이 다니는 교회. 정말로 화려하고 그 규모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십자가의 영성이 없다고 또 복음이 없다라고 비판을 받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규모와 화려함의 영향을 받고 감탄을 해요. 한국 교회와 또 이런 상황들도 보면요, 대형 교회는 전체 교회의 1%도 되지 않습니다.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은데 20%나 되는 성도님들이 대형 교회를 다녀요. 5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죠. 이 화려한 성전을 자랑하기 바쁜 이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심판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이 성전은 이제 무너지고 맙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 성전이 불에 타서 없어지면서 성전에 있었던 이 금들이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녹아내렸던 그 금이 벽돌 사이에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그 벽돌 사이에 있었던 이 금을 다 찾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처럼 사람이 자랑하는 것은 결국 언젠가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크고 화려했던 헤롯 성전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크고 화려한 무엇인가에 압도되어서 감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언젠가는 다 무너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만이 영원하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남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중간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감람산의 높이가 800m 정도에 이르요. 감람산에 있으면 이제 성전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가요,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때가 이르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언제냐고 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또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떤 징조가 있겠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이 뭡니까?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어떤 질문을 했어야 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어야 했어요. 혹은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이런 것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언제 일어나는가, 또 그때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가, 이런 데에 관심이 많아요. 종말의 날짜에 관심이 많고, 또 이단 사이비들은 그것을 예측해서 선동합니다. 하지만 이단 사이비들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쉽게 휘둘리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언제인지 그때에만 집중하고 관심을 갖기 때문에 쉽게 휘둘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나서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도록 주의하십니다. 그 내용이 6절 말씀인데요. 제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때에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도 자칭 메시아, 자칭 예수가요, 자칭 예수라고 주장하는 인물만 50명에 달한다고 해요. 또 사이비 종교단체 수로 보면요, 100여 개 가까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신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면서 종말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그때를 가르쳐주며 강조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이비 단체와 거짓 사람이 등장하는 이유, 거짓 그리스도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미혹당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면 이렇게 많지 않을 텐데, 그들이 운영이 되고 유지되는 것도 미혹된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안다고 하는 사람은요,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마지막 때, 그날이 언제인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앞두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요, 이 종말을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삶이고 깨어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 내용이 7절 말씀입니다. 7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8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지막 때의 징조로 나타나는 것이요, 앞서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한다는 것과 함께 민족과 민족이, 또 나라가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전쟁에 대한 위기, 소문이 가득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전쟁이 있지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습니다. 또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분쟁 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십 년 전에도 있었고요. 수백 년 전에도 있었고요. 1000년 전에도 이 전쟁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징조들인 것입니다. 전쟁을 비롯해서 지진과 같은 이 자연재해, 이러한 어떤 사건, 사고, 이런 소식들, 기근이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이 끊임없이 있어 왔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징조와 사건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온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준비해라. 깨어 있으라. 이 사인을,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세를 언제가 말세라고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이 시간을 말세라고 그래요. 종말의 때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요, 2000년 그 역사 가운데 몇 번이고 예수님 재림의 때를 실행하시려고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직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성도들이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해서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아서 복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기에 계속 미루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전쟁의 사건, 자연재해의 사건, 기근의 사건들을 일으키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식, 자연재해를 말씀하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무섭게 만들려고 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속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준비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이 재난의 시작은요, 결국 우리가 가야 되는 종착지인 천국으로 가는 가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난리와 전쟁과 자연재해와 경제의 위기와 각종 사건 사고의 소식 속에서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요, 진짜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확실한 진리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이요,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날이 갈수록 위조 지폐를 만들어내는 그 기술과 수준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위조 지폐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위조 지폐를 감별할 때 가짜 위조 지폐, 다양한 위조 지폐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은 딱 하나, 진짜 위조 지폐가 무엇인지를 딱 한 가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만 알면 그것에 해당하지 않은 그 어떤 위조 지폐가 등장해도 감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소식과 거짓과 소문이 난무할수록 우리 진짜를 붙잡으면 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그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짜만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응답받고 열매 맺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는 믿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는 미혹되지 않는 말씀 중심의, 복음 중심의 분별력을 주옵소서. 세 번째는 진짜만을 붙들고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